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9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았지만 솔로몬이 이제 자신이 지은 성전에다 법궤를 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소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자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솔로몬에게 뭔가를 요청하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일방적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또 솔로몬에게 이러한 것은 지키면 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모든 것을 마치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기브온에서 언제 나타났습니까? 1000번째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내가 있겠다. 네가 기도한 대로 이 성전에 내가 늘 함께 하겠다. 하지만 4절에 조건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마음을 다해서 너희 다윗과 같이 한다면 내가 대대에 끊어지지 않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다만 솔로몬이 해야 될 것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개인뿐만 아니라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한다면 저희가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쉽게 말하자면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 살면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줄 것이고 너희의 자손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가겠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숨기면 내가 너의 후손을 끊을 것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던져 버리리라. 그리고 사람들도 알 거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러한 진노가 일어난다라고 사람들도 놀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최소한의 것은 해야 돼요. 최소한의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100% 들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고 최소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은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의 것은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생활, 제일 중요해요. 예배생활.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주신 직분에 감당하는 삶. 이것이 최소한이에요.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비하면 우리는 적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그것은 감당하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하기 싫어하죠. 그것마저도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면서 복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도 완성하고 자기 왕궁도 20년에 걸쳐서 완성해 놓고 또 계속 성전을 또 다른 건축물을 건설합니다. 다른 건축물 건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겠는데,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향목이나 두로왕 히람이 많은 걸 제공해 줬잖아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농산물을 대신 이렇게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이 감사해서 성읍 20개를 줘요.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좀 히람 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땅을 안 주고, 일 끝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좋은 땅을 줘야 되는데 좋은 땅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히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일단 받았으니까 뭔가를 좀 다시 또 주고,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의 나라가 훨씬 강했고 두로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또 주고. 15절, 솔로몬 왕이 욕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각 밀로와 예루살렘과 하솔과 무기또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또 욕군을 일으키죠.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 16절,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할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자, 솔로몬이 또 역군을 일으켜서 다른 여러 성을 건축을 하는데, 힘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지는 않고요.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솔로몬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노예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힘든 일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들은 그들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혹은 군사로 군사는 노예시켰다가 또 변심하면 역으로 공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아니면 뭐 관리자 아니면 신하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많이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평이 나옵니다만은 23절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들이 감독하는 거죠.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또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바로의 딸을 제일 귀히 여겼던 것 같아요. 뭐 애굽이 힘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다른 어떤 부인보다도 바로의 딸을 귀히 여겨서 따로 궁을 만들어줬죠. 솔로몬의 왕궁 아래에다가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이 1년에 3번씩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감사제로 화목제물로 드렸더라 이 말이죠.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고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에시온 고벨에서 배들을 짓고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두로 왕하고는 늘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말이 친해서 그렇지 뭐 힘이 약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이후로 지은 성들을 좀 볼까요? 이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요새를 건축하죠. 자,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왕궁과 성전을 짓고 하솔, 북쪽이죠. 무깃도, 그다음에 겟셀, 아까 애굽 왕 바로가 취해서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준 곳에 겟셀, 또 베데론 아래 베데론에다가 요새를 건설해서 적들이 쳐들어온 걸 미리 막게 하죠. 요새라는 것은 적들이 침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헤브론의 드빌 베세메스에 성곽을 짓고 창고,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고 아랏에다가 중앙 요새와 성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도 요새, 남쪽에도 요새, 중요 지역에다 요새를 만들고 성곽과 창고도 건축하고 여기 보면 이제 게시온 고벨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사해니까 여기 갈릴리 사해 쭉 아래 요시온 게벨을 만들어서 무역을 했죠. 배로 이것을 이 만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서 무역해서 금을 많이 얻어오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주변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페니키아, 드로아, 시돈,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많은 성을 건축했던 것까지 우리 보고요. 그래서 뭐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만 20년 걸리는 그 이후에 계속 40년 통치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을 건축한 거죠. 그리고 건축에 백성들이 지쳐서 나중에 불평하고 그것이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청하신 내용과 솔로몬이 계속된 선전을 건축물을 건설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